안녕하세요. 예, 성경사랑방 차준희 교수의 구약 제대로 읽기의 차준희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는 그 이삭 남기기하고 네. 저주 12계명. 아루를 했었죠. 네. 어떻게 좀 뭐가 기억이 나거나. 기억에 남는 건 좀 많아요. 왜냐면 네. 무서운 거 막 이렇게 하는 거는 되게 기억이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막 여러 가지 간음에 대한 것도 굉장히 그때 길게 얘기해 주셨고 또 뭐 우상숭배나 부모 홀대하고 그러니까 안 보는 데서 저지르는 죄가 얼마나 은밀한 죄. 은밀한 죄가 얼마나 저주받는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강하게. 네. 예. 그게 굉장히 저한테는 신경이 많이 쓰였어요. 예, 우리 진철 형제는. 저도, 네, 똑같아요. 이게 은밀할 때, 혼자 있을 때 가장 죄를 범하잖아요. 저도 뭐, 큰 죄를 많이 저지르고 살지는 않지만, 많이 무너질 때가 있거든요. 특히 이제, 얘기하기가 참 어렵네요. 핸드폰으로 이제 막 그런, 동영상 같은 게 요즘에는 쉽게 볼 수가 있어서 야 동영상이다. 네. 친구들이 이렇게 막 보내준단 말이에요. 참 보기 싫은데 어떻게 하다 보면 보기 싫은 건 아니에요. 정말로 안 봐야지 하면서도 그런 것들. 아무튼 보게 되면 안 봐야지 했다가도 보면 또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요새처럼 혼자 있을 때 꼭 지켜야겠다 이런 생각. 야, 이거 어려운데 또 이렇게 나눠주시고 멋있다. 저는 그 이상 나누기 먼저 했을 때 뭐 제가 약자가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제가 나눠줄 수도 있는 입장이 되잖아요. 어쨌든 어느 입장에 있던 배려심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과 함께 또 그다음에 12계명 저주는 와 하나님은 보시니까 아까도 다 얘기했듯이 혼자 있을 때 하나님 보시니까 요셉처럼 맞아요.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리까 그런 것처럼 코람데오 신앙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다짐을 하게 되는 삶으로 잘 실천 못했지만 하여튼 다짐을 많이 했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공부가 우리에게 조금씩 이렇게 영향을 주고 다시 한번 돌아보고 많이 줘요. 예, 큰 영향. 그런 그럼요. 영향이죠. 네. 저도 나누면서 저한테도 적용하면서 네. 저도 돌아보고 그렇게 됩니다. 예, 그 오늘 이제 공부 좀 시작할까요? 네. 네. 오늘 공부는요, 이제 신명기 맨 마지막, 신명기 34장이 모세의 죽음이 나와요. 네, 이제 모세의 죽음과 동시에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모세오경이 다 끝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신명기가 다 끝나는데. 책거리를 그래서 해야겠네요. 책을 걸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4장이 모세의 죽음하고 네. 그다음에는 신명기 전체적인 메시지를 정리하면 우리가 오경 공부가 이제 대단원의 막을 내릴 것 같습니다. 와. 예, 그러면 이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영웅 모세, 모세의 마지막 모습 오늘 그것을 우리가 봅니다. 네. 신명기 34장이 1절부터 12절까지 나와 있는데 1절부터 8절까지가 전반부예요. 네. 전반부는 모세의 최후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9절부터 12절까지는 모세가 떠나고 난 다음에 후일담. 후일담. 네, 후일담. 이게 상당히 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나라고 하는 인생이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뭐라는, 어떤 얘기를 할까? 그게 후일담이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게 진짜예요. 그게 진정한 평가죠. 그렇죠. 예, 관의 못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그 인물에 대한 평가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모세라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것을 나중에 몇 절 안 됩니다만, 그게 이제 후일담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모세가 모압 평지에 있는, 모압 평지라고 하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 네. 요단강 동편, 서편이 가나안 땅이거든요. 네네. 동편인데 모압 평지에 있는 느보산 산이 있습니다. 네네네. 느보산에 여러 산이 있는데 그 중에 정상인 비스가에 오릅니다. 비스가에 딱 오르면 이제 저쪽 날이 좋으면은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가나안 땅이 다 보인단 말이에요. 네. 그 가나안 땅을 눈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마지막으로 12지파가 흩어져서 살게 될 그런 모든 가나안 땅의 전경을 다 보여줘요. 전경만. 예, 전경을 다 보여줍니다. 모세한테는 장가구만. 예.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이삭에게 약속하셨죠.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의 땅, 약속의 땅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그 1절을 보면은요. 네. 제가 좀 볼게요. 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름에 야훼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우리 지금 지명이 잘 안 들어올 텐데요. 저는 좀 이스라엘 땅을 자주 가는 편이라 이게 조금 들어와서 미안해요. 여기는 어디냐면은 지금 요단강 동쪽, 동쪽에서 바로 지금 모세가 있는 바로 위가 길앗 온 땅부터 다는 북쪽 끝입니다. 끝. 그러니까 북쪽 경계선까지. 단까지 다 보여줬어요. 오른쪽을 다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에 2절을 보시면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 이번에는 요단강 서편. 강 건너서. 서편 쪽에서 남쪽 끝에서부터, 이게 북쪽 끝부터 납달리, 그 다음에는 에브라임, 므낫세, 서해까지 중부를 지나서 남부까지 지금 다 보여줬고, 그 다음에 3절을 보시면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네겝이라는 것은 요단강 서편의 남쪽 끝단입니다. 그쪽 지역입니다. 네겝을 내려가면 사막이에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겝에서 단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남쪽 끝, 북쪽 끝, 이렇게 이걸 다 보여준 건데, 그리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이 이제는 모세에게 4절을 보시면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렇게 됩니다. 보여주는데 이제는 보여주기만 하고 건너가지는 못한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진짜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그 전에 많이 얘기하셨죠. 네. 아니, 그렇죠. 안 보고 싶었을 것 같아요. 보기라도 해야죠. 그러니까. 그렇죠. 보기라도. 네. 이 땅을 모세는 눈으로는 보지만 발로는 건너가지는 못하죠. 이제 모세가 숨을 거두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네. 5절과 6절을 이레자매가 봐주세요. 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세의 무덤을 아는 자가 있다 없다. 없어요. 네, 없어요. 모세의 임종에 관한 묘사가 아주 예사롭지 않습니다. 지금 모세는요 노안으로 죽은 게 아니었어요. 노안으로 죽은 것도 아니고 무슨 아파서 죽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그냥. 7절을 한번 봐주세요. 진철 형제가. 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예. 120세인데. 예. 그럼 사망 원인이 뭘까요? 그냥 데리고 가셨나 봐요. 못 들어가. 그러니까 그냥. 그러니까 주님이 딱 쓸 만큼 주어진 쓰시고. 역할을 딱 끝냈으니까 이제 데려가신 것 같아요. 예, 지금 무덤도 없고 네. 그다음에 아니 어떻게 팔팔하시던 노인께서 갑자기 안 보인 거예요. 승천했나 보다. 뭐요? 뭐 엘리야 같이 뭐 승천한 네, 것도 에녹처럼. 아니고 에녹처럼 승천한 것도 네. 아니고.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예,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모압 땅에서 죽어 이랬잖아요. 예. 승천해서 이렇게 안 써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 분명히 죽은 거예요. 네. 근데 어떻게 왜 죽었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그러네요. 얘기가 없는 거예요. 교수님 아세요 혹시? 아시는 것 같아요. 좀 약간 뭔가. 이스라엘 자주 가시는데. 아니, 나도 모르죠. 모세는 분명한 건 자연사 한 것이 아니라 그러게요. 갑자기 죽은 네. 거예요. 그렇죠. 돌연사네요. 돌연사. 돌연사인데 거룩한 의지에 의해서 강제로 죽음을 당한 것이 아닌가. 그래가지고 은퇴를 당했다. 한순간에. 하나님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네. 모세는 하나님의 지시대로 죽었습니다. 네. 그래서 5절 보시면 야훼의 종 모세가 야훼의 말씀하신 대로 모압 땅에서 죽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죽었어요. 말씀대로. 그래서 지금 모세의 생물학적 인생은 공생애가 끝나면서 동시에 끝났어요. 그렇죠. 아까 진철 형제가 멋있는 말 했어요. 사명이 끝나자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네. 그렇죠. 사명이 끝난과 동시에 이 땅을 떠나간 거예요. 아주 멋진 말이네요. 멋진 말이고 네, 그다음에 네. 모세의 삶도 멋있었고. 근데 6절을 보시면 6절에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네, 그렇게 네. 됐는데 히브리 원어를 보면 그는 그렇게 나와요. 그냥 그는이라고. 그는 그래놓고 그를
죽였다 이렇게 나와요. 묻었다. 그는 그를 묻었다. 그는 누굴까요? 하나님. 하나님. 그를 모세를 묻었다. 묻었다. 하나님이 모세를 묻었다. 그렇다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장사 지냈기 때문에 아무도 모세의 무덤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 예, 이스라엘 최고 지도자인 모세의 무덤은 영원히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는요. 성경에 있는 위인들은 모두 무덤이 없네요. 모세도 없고 다윗도 없어요. 바울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빈 무덤이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는 영웅들이 유명한 사람들이 죽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을 숭배하는 그런 사자 숭배가 있었어요. 네. 죽은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근데 성경에서는 그것을 금하는 거죠. 네, 상징적이네요. 예, 무덤이 무덤 같은 거 남겨놨다. 숭배할까봐 그런 거. 그런 의도도 있는 거죠. 인간을 숭배할까봐. 그럴까봐. 예, 인간은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네. 워낙 그래서, 의인이니까. 예, 그래서 무덤이 없는 거예요. 네. 예, 그런데 무덤은 없었지만 무덤에 새겨진 비문보다 네. 더 분명하게 그의 사역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새겨져 있었죠. 그러니까 그의 삶이 마지막 삶이 비문에 남겨 있지 않고 역사에 남아 있는 거죠. 야. 그리고 34장 9절부터 12절에 보면은 드디어 이제는 후일담이 나오는데요. 신명기 34장 9절 한번 보실까요? 네. 한번 읽어주시죠. 선정자매가. 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예. 아멘. 여기 보니까 모세가 이제는 여호수아를 안수합니다. 네. 그다음에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했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이제 리더십이 승계가 된 거죠. 여호수아에게. 그렇죠. 지도자의 마지막 책무는 후계자를 잘 세우는 거죠. 예. 여기에 요즘 많이 안 돼서 많이 그렇죠. 힘들죠. 네. 그렇죠. 예, 여호수아는 지혜의 영이 충만한 적임자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심 없이 리더를 세웠습니다. 자기 아들을 세운 거 아니죠. 네. 예. 새로운 리더십이 세워지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백성들이 수용했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백성들이. 네. 모세 사후에 그에 대한 최후 평가는 이제 10절에서 12절에 내려지는데 모세에 대한 마지막 평가입니다. 이레자매가 봐주세요. 네. 그 후에는 이스라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예, 이런 선지자는 없었다. 이제는 앞으로도 없어. 하나님이 인정하신. 그런 거죠. 그렇죠. 최고의 인정이에요. 네. 이런 사람은 다시는 나타나지 않는다. 야. 그런 평가죠. 예, 그 사람은 하나님과 대면했던 사람이에요. 페이스 투 페이스. 그렇죠. 입에서 입으로, 눈에서 눈으로, 얼굴에서 얼굴로 봤던 사람이다. 이렇게 답니다. 이 부분이 무덤은 없었지만, 비문은 없었지만, 그 돌에 새긴 비문보다 더 엄청난, 네. 그렇죠. 엄청난 임팩트 그런 있어요. 네, 임팩트 있는 하나의 네. 비문이 되겠죠. 무덤이 없기에 비문도 없었던 모세.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새겨준 비문. 멋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모세는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종교의 줄로 묶어서 그것도 신앙 공동체, 야훼 백성으로 만든 거죠. 하나님 백성으로. 이제는요, 여기 내용을 보면은 신명기에 있는 내용들이 이제는 창세기에서부터 신명기에 이르는 모세 오경의 이제는 마지막이 됩니다. 마지막. 그 마지막은 모세의 죽음과 함께 종결돼요. 모세가 죽자 끝났습니다. 네. 여기서 모세의 죽음이 중요한 것은 이제는 이스라엘 최초의 위대한 지도자의 죽음인데 이 죽음이 하나의 전환점을 이룹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네. 뭐가 들어가죠? 뭐가 들어가죠? 예. 여호수아. 가나안 땅 여호수아는 들어가고 그다음에 네. 모세와 연결해가지고 들어간 게 뭐 있죠? 지팡이. 모세의 말씀이 들어가요. 네. 지팡이 또 뭡니까? 그러니까 맞다, 모세의 맞아요. 입을 통해서 기록된 오경. 아, 이 오경에 말씀. 네네네. 책만 들어가게 하고 네. 네. 그 모세는 못 들어가게 한답니다. 저희
학생들이 교수님의 의도를 파악을 못하네. 아니, 오늘 좋아요. 조금 저주하네요. 원래 손정 씨가 되게 잘 맞히는데. 아니에요. 그렇게 또 틀려줘야 제가 또 신이 나요. 감사합니다. 개그맨이라. 예, 예.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책이 같지 인물이 안 같다는 얘기예요. 아. 사람이 가지 않고 책이 같다. 그럼 앞으로 시대는 인물 시대가 아니라 책의 시대가 되는 거죠. 말씀 시대가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에 남겨두는데 그들의 남겨둘 것, 그들과 동행할 것은 모세가 아니라 바로 책이다. 말씀. 그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는 모세가 가르쳐준 토라의 지시를 받아서 네. 말씀을 받아서 살아야 된 인간 모세가 더 이상 필요 없다 얘기입니다. 이제는 불완전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지금 이 세상 한복판에 모셔져 있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 그것에 의해서 인도가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아까 10절에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모세가 최고다라는 걸 이야기함과 동시에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권위가 있다고 합니다. 네. 앞으로 나오는 어떤 말씀도 이 오경에 있는 말씀에 준해서 그 말씀을 해석해야 된다. 그래서 오경에 최고의 권위를 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말씀에 최고의 권위를 두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인간을 그 모세의 무덤까지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신 것은 모세라고 하는 어떤 한 인간에게 쏠릴까봐 그런 거죠. 인간이 아니라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네. 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맞죠. 네. 예, 어묵의 말씀이 좋은 아무개 목사님 이것보다는 그분의 입에서 나는 그 말씀이 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는 가나안 땅 직전에서 그를 갑자기 데려가신 것은 모세가 숭배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되고 모세의 입을 통해서는 그 말씀이 최고의 권위를 가질 수 있도록 말만 건너가게 한 겁니다. 그래서 데려가셨나 보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저는 그게 모세를 하나님이 아끼셨다고 생각해요. 예, 맞죠. 예. 네. 만약에 그 노인을 데려갔다면 모세하고 여호수아하고 리더십이 그렇죠. 중복이 되잖아요. 예. 충돌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모세의 일생은 전 단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네. 봐요. 구원과 인도. 이집트에서의 구원, 그다음에 네. 광야에서의 인도. 네. 이것이 모세의 사명이죠. 네. 요거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태어나게 한 거고 이거를 위해 가지고 이집트의 어떤 왕자 교육을 받게 했고 40년의 광야의 경험을 하게 했고 네. 이집트에서 광야까지 끌기 위해서 네. 멋있잖아요. 네. 지나고 나니까 그게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40년 동안은 이 두 가지 80년의 경험을 통해서 40년 동안 이들을 인도하면서 그들 안에 있었던 노예 근성, 이집트의 노예 근성을 다 제거했던 겁니다. 네. 거기까지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세의 사명은 없는 거죠. 네. 없고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두 가지죠. 정착과 분배. 이제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착해 들어갑니다. 그것을 공정하게 분배를 해야 됩니다. 이 그의 분배가 앞으로 수천 년을 가는 거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 두 가지입니다. 그렇다면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여호수아가 하는 일과 충돌이 됐을 거예요. 그럴 거 아닙니까? 네. 네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 넌 내 시종이었는데 이러고 참견한다거나 충고한다고 하지만은 제3자가 보기에는 그것이 충고가 아니고 잔소리고. 간섭이 될 수가 있고 네. 잔소리가 될 네. 수 있고 그러면은 모세의 어떤 그 존경심은 갈수록 타락하는 거예요. 갈수록 추락하는 거죠. 그럼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보여주셨잖아요, 또. 그래서 제가 지금 느낀 건데, 하나님이 잘했다, 요런 거야. 그리고 넌 천국에 와서 편히 쉬어.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전에는 이게 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이제 좀 쉬어라. 그렇게 생각 못 했어요, 그전에는 지금. 교수님 얘기하시기 그렇죠. 전에는. 그러니까는 복합적이에요. 우리가 지난번에 민수기 20장에 보면은 모세가 잘못해가지고 네. 못 들어갔다. 그런 네. 것도 있고. 네. 그다음에 신명기에 보면은 백성들 때문에 네. 그 백성들과 공동 책임도 있고. 네. 그렇죠. 그다음에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거기까지였고. 그러니까. 맞아요. 복합적인 거예요. 네. 근데 보면 결론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아끼신 거고. 그러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가나안 땅을 다 보게 해주신 것은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 선물을 맞아. 맞아요. 예. 약 올리는 게 아니라 저는 천국이 더 그랬거든요. 좋은데요. 못 정말. 가더라도 안 보고 가는 거와 예? 그렇죠. 아, 내 네. 후손들이 이렇게 보고 좋은 데서 가는 사는구나 것과, 하고. 예.
저는 좀 약올랐거든요. 아, 그 좋은 땅에 들어가지 않고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와, 자비로운 자다. 이렇게 저번 시간인가 또 얘기했던 것처럼 와, 선물로 야, 이렇게 딱 했다. 그리고 너가 이제 소명을 다하고 사명을 다했으니 이제 천국에 가자. 좀 이렇게 쉬어라. 해서 쉬어라. 심장마비로 해서 그렇죠. 이렇게. 마지막 모습도 저는 그거 저도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가끔. 네. 마지막 하나님 데려갈 때 고생하지 않고 네. 그렇잖아요. 근데 저도 저도 그래요. 자다가 네. 그런 생각 많이 하는데 네. 그냥 조용히 자다가 편하게 내려가셨으면 좋겠다. 아. 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러면은 모세의 죽음으로 이제는 신명기 공부를 마치고 신명기 전체에 대한 중심 메시지를 몇 네. 가지만 좀 간단히 좀 네.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온전한 사랑을 원하셨어요. 나눔이 없는 온전한 사랑. 온전한 사랑을 보여주는 게 쉐마였죠. 네. 쉐마.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인데 우리 진철 형제가 쉐마를 좀 들려주시죠. 저 드릴게요.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네. 여기 보니까 여러분 6장 4절은 꼭 기억해 주세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 들으라. 예, 네. 이스라엘 들으라. 원래 원어 순서로 하면은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유일한 야훼시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렇죠? 네. 그래서 마음과 뜻과 힘이라는 것은 내 온몸을 다해서 내 온 인격과 온 삶을 다해서 남김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온전한 사랑입니다. 온전한 사랑은 온전한 청종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히 사랑하는 것, 나눔이 없는 사랑.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저번에 노래 불렀던 것 같은데요. 라는 네. 것. 그렇죠? 지금 한 번만으로 나는 만족해. 그거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나눔 신앙이에요. 나눔. 나눔 신앙. 우리가 신명기에서 꼭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께 대한 어떤 온전한 사랑. 네.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지금까지는 경외하라고만 얘기했어요. 네. 근데 신명기 와가지고 처음으로 사랑하라고 얘기해요. 예, 그래서 나눔 신앙이 두 번째 메시지인데 구제는 선택이 아니고 의무입니다. 우리가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네, 네. 또 예, 나오네요.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나눔이 의무이다.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여건이 될 때는 하고 아니면 안 되고가 아니라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런 상황이 주어졌을 때 조금이라도 만약 하다못해 내가 좀 나눌 것이 물질적인 게 없다고 한다면은 말 한마디라도 그렇잖아요. 그건 할 수 있잖아요. 네. 말 한마디라도 그럴 만한 용기가 없다면은 잠시 눈을 감고 그분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라도 아,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뭔가를 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떤 그 의무감에 사로잡히기보다는 이제는 그것이 율법의 말씀이 내 몸이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제일 좋죠. 아, 이건 내가 해야 되는 데가 아니라 그냥 내 몸이 알아서 하는 거죠. 반응하는 거.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딱 봤을 때, 아, 내가 축복해주고, 속에서 기도해주고, 기도함과 동시에 뭔가 조금 여유가 있다면 저 한마디 따뜻한 말 한마디 네. 해주고, 지갑에 조금이라도 있다면 조금 나눠주고, 그치요. 뭐 이런 거죠. 네. 네. 뭐 드시고 싶으세요? 햄버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이렇게 여김없이, 아낌없이 나눌 수 있는 것, 네. 바로 구제는 선택이 아니고 의무다. 의무이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는 약속신앙이라고 그래요. 네. 출애굽기는 뭐라 할까요? 이집트로부터의 해방. 해방, 네. 구원신앙. 네. 그래서 구원신앙이고 레위기는 성화의 신앙이에요. 아, 거룩하다. 그렇죠? 레위기 19장 2절에 너희는 거룩하라. 네. 나 야훼가 거룩하기 거룩하다. 때문이다. 그래서 거룩을 명령하고 있죠. 네. 성화죠. 성화. 그다음에 민수기는 민수기. 백성들 샜는데. 셌고 그다음에는 그 민수기가 히브리 성경으로 베 미트바르라 그랬잖아요. 네. 미트바르란 말은 광야예요. 근데 드바르란 말이 말씀이에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라고 하는 단어를 말씀이 있는 곳으로 해석했어요. 견인신학? 예, 그래서 민수기라는 것은 광야 신앙이에요. 아, 고난의 신앙, 광야 신앙. 그 고난의 자리, 광야의 그 자리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다. 아멘. 네. 그래서 고난이 없는 인생이 없는데 그 고난은 말씀을 통해서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고난과 말씀은 함께 역사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만 보지 고난 속에 숨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이거를 놓치지 말자. 이게 지금 민수기 신앙이고 마지막 신명기는 나눔. 나눔. 그렇죠. 나눔. 나눔. 그냥 계속 나누라고 그냥 예. 이게 신명기는 계속 나눔이에요. 네, 의무라고 그냥. 이거 보면은 창세기의 약속신앙, 출애굽기의 구원신앙, 레위기의 성화신앙, 민수기의 고난신앙 혹은 광야신앙, 그다음에 신명기의 나눔신앙. 나눔이 신앙의 완성이에요. 그러네요. 그렇죠. 뭘 좀 나눠야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열방을 열방에 복을 나눠주라는 것. 이게 창세기 12장 3절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잖아요. 축복의 통로로 되는 것. 약속이죠. 하나님의. 그렇게 떠나 내 말씀을 믿고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면 땅과 후손과 복의 통로가 된다. 약속이잖아요. 약속이고 그다음에 출애굽기에서는 우리를 죄로부터 우리를 억압으로부터 구원시켜줬고 그다음에 성화의 길로 우리는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성화의 길로 가는 여정에 여전히 고난은 있어요. 여전히 광야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광야 속에서라도 나누는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성화의 길로 가는 과정이죠. 와, 광야 속에서도 나누는 신앙. 그렇죠. 그래서 오경에서 특별히 신명기는 나눔을 강조하고 있다. 나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 선정자매가 잘 아는 재능, 기부, 나눔. 그런 것도요. 우리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는 것. 신명기 신앙입니다. 마지막 신명기에서 또 하나 배울 수 있는 것은 오늘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조각된 작품이라는 겁니다. 오늘의 우리는. 하나님이 자격이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당신의 품에 안으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 31절을 보시면 이레자매가 한번 신명기 1장 31절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신명기 1장 31절.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다는 것 같이 아는 것 같이 앉는 것 같이. 앉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에서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하나님이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하나님도 너희를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것까지 이르게 하죠. 저는 그러니까 안다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 하나님이 안아가지고 품에 안는. 품에 안아서 이렇게 오게 되었다. 요게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광야에서 나를 품으로 안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의 우리는 어찌됐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만들어진 작품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다듬어지지 않는 이들을 말씀으로 깎아내시고 사랑으로 광택을 내시고 은혜로 다듬으셨어요. 또 오늘 멋진 말이 또. 그러니까요. 뭔가 세찬 느낌. 그래서 멋진 조각품으로 우리는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아무 쓸모없이 버려진 돌을 아름답게 다듬고 완성해서 멋진 작품으로 재창조하시는데요. 그러기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데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으로 다듬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 우리를 인격을 다듬고 우리의 성품을 다듬고 우리의 믿음을 다듬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죠. 더 아름다운 사람으로. 그래서 신명기의 이제 모든 메시지가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로 이제 5경이 다 끝났어요. 5경이 끝난 거지 구약 제대로 이렇게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런 줄 알고 근데 철컹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는 우리가 5경을 끝냈고 다음부터는 이제는 여호수아서부터 이제 역사서를 달려가겠습니다. 새로운 또 지도자. 새로운 장르에서 또 새로운 공부를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한 시대를 풍미했던 신앙의 영웅 모세의 마지막 모습과 그리고 신명기의 전체 메시지를 함께 정리해 보았습니다. 특별히 모세의 사명이 끝났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아끼셔서 그를 데려가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평생 일삼았던 그를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도 모세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사명을 마지막까지 잘 감당해내며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신명기의 신앙과도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우리의 있는 것들을 나누며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도 만들어갈 때 때로는 인생 채질과 사람 막대기로 우리를 다듬을 때 그 다듬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 더 나은 모습을 기대하는 복된 하루, 복된 남은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신명기 34장 모세의 마지막 모습, 그 다음에 후일담, 신명기 메시지 우리가 정리를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동안 오경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 더 재미있는 역사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봬요. 모세오경. 드디어 오경이 끝났어요. 네, 야. 나누면 실천을 해야 되겠어요. 굉장히 나눔에 대한 얘기를. 그쵸? 예. 이 신앙의 클라이막스는 나눔이다. 예. 아, 의무다. 아쉽다. 신명기 말씀이 굉장히 저는 좋아요. 그래서 네. 오경의 전체 핵심이기도 하고 신명기대로만 살면 우리 기독교가 훨씬 나을 텐데. 그렇죠. 성경사랑방 홈페이지에 궁금하신 점이나 시청 소감을 남겨주신 분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